일제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내일 모레부터도 되고 절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백중, 우란분절, 우란분제, 우란분해 해서 7월 보름이죠. 그래서 미리 49일 동안 하는 절이 이제 많죠. 그래서 백중우란분해에 대해서 그 정토신앙, 지장신앙까지 아울러서 좀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쓴 것처럼 우란분제, 우란반하 해서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구도현, 조상님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좋은데 못 가고 구천을 헤매면서 지옥 고통을 겪는 것을 구해준다. 구도현, 구원할 구자, 엎어질 도자, 매달릴 현자, 영가가 저승에서 좋은데 못 가고 구천을 헤매고 지옥 고통을 받는 것을 거꾸로 매달려서 넘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구원해 준다. 고통받는 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란반하, 7월 보름, 부처님이 해제날, 자자일날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제를 올리면 그 공덕으로 천도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날이죠. 그래서 미리 49일 전에 입제해서 하는 절이 이제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 백중 기간이 이제 삼복도 후에 아주 큰 기도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아미타불을 극락세계에 이끌어주는 이끌도자 도사, 도사라고 그러는데 극락세계에 이끌어주는 아미타불은 광명무량, 수명무량, 극락세계의 주부를 아미타불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협시보살이 있는데 협시보살 좌우보처를 협시보살이라고 그럽니다. 협사보살이라고도 그러고, 근데 극락세계의 주불이신 아미타불의 좌보처는 좌측에 계신 분, 우리가 불단을 향해서 바라봤을 때 좌보처를 관세음보살 그럽니다. 그 다음에 좌보처를 관세음보살이라고, 우보처를 대세지보살 그래요. 대세지보살. 그런데 이제 잘 보면 부처님 상호를 아미타불 옆에 관세음보살님은 화관에, 머리에 쓰고 있는 화관에 아미타불을 항상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관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면 아미타불이다, 이분은 관세음보살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나 우보처는 대세지보살인데, 대세지보살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세지보살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부족한 점인데,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은 많이 알고 있으지만은, 다시 말해서 극락도사의 주불은 아미타불이다. 양쪽에 좌보처, 우보처 시봉하는 보살이 있는데 협시보살이라고 그러는데,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이 시봉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대세지보살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조금 간단하게 언급을 하는데, 관세음보살님은
좌측에 계시면서 머리에 화관에 아미타불을 모시고 계시고, 자세히 보면 대세지보살은 그 보배병, 감누수병을 머리에 이렇게 또 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노병, 보배병이 상호가 되어 있으면은 대세지보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시봉보살이, 관세음보살은 자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대세지보살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좌우보초로 극락세계 아미타불을 시봉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대세지보살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지혜의 광명을 가지고 삼도, 지옥악이 축생, 나쁜 곳에 있는 그런 것을, 대세지라는 건 큰 세력의 힘으로, 지혜의 광명으로 지옥악의 축생세계를 파해서 여의고 좋은 곳으로 가라는 역할, 그러니까 지옥악의 축생, 나쁜 곳에 있는 고통받는 영가들을 지혜의 광명으로 비추어서 극락세계를 인도하는데 아미타불의 시봉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이제 대세지보살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세지보살하고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아시고 싶은 분들은 수능언경에 보면은 10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10권인데 5권에 관세음보살에 대한 이근원통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나오고 있고, 제6권에 5권의 대세지보살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연불원통, 대세지보살은 연불을 잘해서 극락세계 인도하는 보살 역할을 하는데, 수능언경에 보면은 제10권인데 제5권이 대세지보살에 대해서 근대 원통이라고도 하고 연불 원통이라고 그러는데, 대세지보살이 어떤 보살인가 자세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6권에는 이근원통, 귀자, 이근원통, 관세음보살 수행 이근원통에서 이 제6권에는 관세음보살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락세계는 아미타불이 주불이고, 좌우보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시봉보살, 협시보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상 영가를 좋은데 가수로 모시는데 지장신앙을 또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장신앙에 대해서는 경이 두 경이 있는데, 지장본원경이라는 게 있고, 지장 십륜경이라는 구가 있습니다. 지장 십륜경이 있는데, 우리가 지장경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우리가 산스크리트 범본, 범어, 부처님 당시에 쓰던 언어가 있고, 중국에 와서 구마라접이나 보리유지나 실찬안타나 현장 스님들이 번역한 것을 불설이라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산스크리트 번본이 있는 것은 불설이다. 빨리어는 더구나 더 깊게 이제 부처님 직설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여튼 간에 번본이 있는 것은 부처님 말씀인데,
지장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장본원경은요, 이 실찬안타라고 번역에 유명한 분이 계신데, 실찬안타가 번역한 거예요. 한역으로. 인도 산스크리트 버머를 한문으로 실찬안타 분이 번역한 거고, 지장 십륜경은 우리가 구역에서 구마라집을 제일 큰 스님을 뽑고 신역에서는 현장 스님을 뽑는데, 이 지장 십륜경은 현장 스님역이에요. 현장 스님역. 그래서 이 지장 십륜경 현장 스님이 600년, AD 600년 초에 계신 스님이 지장 십륜경을 먼저 번역했고, 후에 실천한다가 한 650년, 50년 지난 다음에 지장 본원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장신앙은 경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어서 나타나서 시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장신앙은 지장본원경과 지장십륜경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지장신앙이 시작이 됐다. 중국 당나라 시대에 상당히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을 대원본전 지장보살이라고 그러는데, 왜 대원본전 지장보살이라고 하느냐면, 나는 지옥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하지 않고는 성불하지 않겠다. 라는 말씀. 그러니까 지옥세계가 얼마나 그렇게 고통이 이렇게 심하길래 그 눈물을 흘리면서 지옥 문전에 계시면서, 극락세계의 주불은 아미타불이지만 명부전에 가면 지장보살이 주보살입니다. 그래서 명부세계, 저승세계 지장보살이 유명세계, 그러니까 지장보살은 극락도사는 극락세계에 이끌어주는 스승은 아미타불이지만 지장보살은 유명교주, 우리가 유명을 달리했다고 그러죠. 유명교주 지장보살 그러거든요. 유명세계, 저승세계, 유명을 달리했다. 이승을 떠났다. 유명교주 지장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승, 영가의 세계를 고통받는 지옥 중생을 전부 극락세계 아미타불로 모셔드리는 분이 지장보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의 뜻은, 지장보살은 여러 가지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 크시티 가르바라고 그러는데, 크시티란 얘기는 땅이란 얘기고, 가르바는 아이벨테, 자궁입니다. 지장보살이 이제 뜻이 산스크리트 버머로 퀴시티 가르바인데, 퀴시티라는 말은 지라는 뜻이고 땅지자고, 가르바는 자궁이다. 지장보살이 참 의미가 깊어요. 모든 땅의 대지가 모든 걸 길러내잖아요. 생산하고 길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이렇게, 지장보살 뜻이 여러 가지인데, 지장, 감출장자, 주기를 좋아해가지고 모든 걸 다 주다가 나중에는 속옷까지 벗어져서 부끄러워서 땅으로 숨어버렸다. 감출장자 해서 지장보살이라는 말들이 있고, 여기서 정확한 것은 크리스티 가르바인데, 땅이란 말이고 태라는 말이다. 그런데 자궁이다. 그러니까 자궁에서 아이를 길러내잖아요. 모든 땅에서 모든 나무고 모든 세상의 모든 곡식 모든 걸 길러내기 때문에 지장보살이 그러한 그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지장신앙이, 대지는, 땅은 만유의 모체입니다. 삼라만상 모든 길러내는 어머니의 체다. 그래서 지장보살이 이제 지태라고 자궁이라 하는 이유가, 뜻이 모든 것이 이제 포장되어 있다.
감춰져 있다. 감춰서 땅에 감춰주면 모든 게 다 생성된다. 씨앗 뿌려놓으면 생성된다. 사람도 죽으면 땅이 묻으면 산화된다. 모든 음식물 같은 거 땅이 묻으면 다 산화된다. 그래서 땅의 역할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만유를 삼라왕상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을 길러내는 어머니다. 그래서 만유를 사람뿐이 아니고 모든 삼라왕상 식물 모든 여러 가지를 평등하게 길러내는 것이 지장보살이듯이 대지의 덕, 땅의 덕화를 의인화한 거다. 인격화한 거다. 지장보살은 땅의 역할을 지장보살이라는 사람으로 의인화한 것이다. 인격화한 것이다. 인격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장보살 역할은 이제 지태, 땅과 태를 얘기하고 자궁을 얘기하는데 일체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져가지고 키우고 성숙시키는 일, 땅이 모든 걸 키우고 성숙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이 대지의 덕화와 같이 지장보살이 땅의 덕화 얼마나 큽니까? 모든 걸 길러내잖아요. 그래서 일체 중생을 유정무정 할 것 없이 전부 다 키우고 성숙시키어서 하는 것이 대지와 같고 온갖 공덕을 갖춘 분이 지장보살이다. 그래서 지장 보는 게 보면 지장보살의 명호를 만약 듣거나 형성을 우러러 예경하거나 한 개성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백천생의 묘한 복락을 얻는다라는 거 있는데 지장보살의 찬탄하는 말에 지장보살 찬탄하는 개성이 지장대성 위실려 지장대성 위실려 황화사업 설란진 설란진 지장대성 위실려 황화사업 설란진 겸눈천례 1년간 이익인천무량사 사차 구하일신 규명경례 지장대석 위실력 지장보살님의 대성의 위실력은 불가사형 위실력 불가사형 위실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아이디어로 판단할 수 힘 불가사의하다 두 눈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힘 불가사의한 지장보살의 위실력은 얼마나 크냐 항하사급 인도의 겐지스강의 모래를 다 이제 헤아려서 없어질 때까지의 그런 쓸어서 그런 겁이 지날도록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 말에서 난진이다. 다 하지 못한다. 말로. 지장대성의 보살의 위실력은 항하사급이 다 마르고 닳도록 다 말로 표현해도 겁이 지나도록 해도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언어로 지장대성의 위실력은 우리의 언어로 찬탄할 수가 없다. 견문천례 1년간 우리가 부처님을 지장보살을 듣고 법문을 듣고 지장보살의 찬당을 듣고 보고 듣고 첨례 보고 듣고서 우러를 첨자 예경한다. 우러러 첨자 예경을 뜻하는 거예요. 우러러 예경한다. 있잖아요. 예경 1년간에.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에 대해서 위실력을 보고 듣고 예경하고 첨례하고 우러러 받들어요. 그 한 생각만 한 순간만 하는 사이에도 이익인천무량사 지장보살은 이익을 준다. 한 사람과 하늘세계의 신과 사람들한테 무량한의 공덕의 이익을 주고 있다.
다시 말해 지장대성은 불가사는 위실력이 위실력이 우리가 말로서 다 표현할 수 없다. 우리 언어 가지고는 표현할 말이 없다. 우리가 예경하고 우러러 받들고 예경하는 것이 한 생각에 보고 듣기만 해도 지장보살에 대해서 친견하고 예경하고 해도 그 한순간만 해도 이익이 하늘 사람과 땅 사람들 신들한테 무량해서 한량이 없다. 고할신 김 코로나는 지장보살한테 김영려한다. 이것이 이제 지장보살님에 대한 찬탄 개성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고 지장보살은 어느 분이냐에 대해서 먼저 원문을 이제 읽으면 자인적선 서구중생 수중금석 진계 지옥지문 장상명주 광섭 대천지계 여망전상 억경대전 위남연부중생 작계 증명 공덕주 대비대원 대성대자 본존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살 이렇거든요. 제가 그냥 우리말로 바꿔보면 이 지장보살이 과거 광몽여라는 그런 그 수행자로 있을 때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과거 인행시에 550여 생을 부처님 될 수 있는 수업을 닦았듯이 지장보살도 과거에 광몽여라는 수행자로 있을 때 자인 자비에 그러한 그런 인을 베풀어서 착한 걸 쌓고 그래서 자인적선 그러니까 과거에 많은 지옥 중생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인행시에 선근공덕을 많이 쌓고 지장보살로 오셔가지고 서구중생 모든 지옥중생을 구제하기 전에는 나는 절대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지장보살은 육한장을 항상 들고 있잖아요. 지장보살은. 그래서 육한장만 모셔 있으면은 머리가 또 파랗고 그러면은 지장보살이다 얼른 아는데 지장보살은 여기 수중금석이라는 건 육한장을 얘기해요. 육한장을 들고 지옥의 문을 파해서 문을 열어준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장자 가지고 육한장 가지고 지옥마다 두드려 가지고 다 열쇠를 열어 가지고 다 천상세계 극락세계 아미타불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육한장을 쥐고 있다. 그 다음에 진계 지옥주문 여기는 떨칠진자 10개자 지옥의 문을 막 육진동 치게 해가지고 다 열어버린단 말이에요. 육한장 가지고. 그래서 육한장을 수중에는 손에는 금으로 된 육한장으로서 지옥의 문을 다 부셔서 열어버린다. 장상명주라는 건 손바닥 위에는 지장보살 자세히 보면은 여의주 같은 보배 밝은 거울 구슬을 가지고 모시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광섭 대천지계 지옥의 문은 어둡잖아요. 유명세계는 어두운 세계예요. 지옥세계는 우울한 세계, 힘든 세계, 고통받는 세계. 그래서 손바닥 위에 이 보배를 들고 모시고 계신 것은 널리 빛으로 대천세계, 극락, 지옥세계를 섭해서 비춰준다. 그러니까 육한장 가지고 손에 밝은 보배 쥐고서 2개로 지옥문을 부수고 밝은 세계로 가라고 극락세계 아미타불 계신 인도하는 것이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여만정상 억경대전이라고 한 것은 염라대왕이 계신 거죠. 염라대왕이 업경대가 있다고 하잖아요. 중생들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업의 거울에 전부 CCTV 찍기도 다 찍어서 보관하고 기록한다. 염라대왕 역할이 그래서 염라대왕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금강경을 이고 계신 것은 아미타경도 이제 모시고 있고 금강이 모시고 있는 것은 지옥 중생들이 그 지옥을 벗어나려면은
그러한 공덕을 금강경에 의한 그런 보리심 내서 깨우고자 하는 내 사상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안목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금강경을 모시기 염라대왕인데, 염라대왕이 이제 억경대를 모시고 있는데 거기에 항상 지키고 있어요. 그 업에 그런 나쁜 업이 있으면 그걸 파해주고, 그 다음에 좋은 선근공덕만 업경대에 지키도록 하는 것이 지장보살의 역할이다. 그래서 위 남연부제 중생, 그래가지고 남선부주, 우리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 5대행 6대주, 이 사바세계를 남선부주라고 그러거든요. 남선부주의 중생들을 작게 증명 공덕수, 각각 개인이 짓는 공덕을 가지고 이 지장보살이 증명을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을 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장보살이 다 지켜보시면서 증명해가지고 염라대왕의 업경대에 좋은 일을 하는 것, 공덕 짓는 것만 CCTV에 찍혀서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지장보살의 역할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게 증명 공덕주, 대비대원, 대비스럽고, 대원본전 지장보살 대원스럽고, 대성대자 큰 스승이고 자비스러운 큰 자비스러움이고, 대원본전 지장보살이다니, 지정왕보살 마살 그러잖아요. 그 지옥 중생이 다 구원하기 전에 난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대원본전, 그런 원이 얼마나 커요. 성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보살로서 지옥 중생을 다 구조하기 전에 성불하지 않겠다. 그래서 대원본전 지장보살 마살 그런다. 그래서 우리 지장보살은 어느 분이냐, 손에 육한장 들고 한쪽에는 보배 거울 들고 있으면서 빛을 쏘면서 지옥 중생을 다 쳐부셔가지고 극락세계 아미타불 계신 대로 인도하고, 억경대 염라대왕의 주제는 억경대에 좋은 성근공덕 중생들이 쌓는 것만 다 기록하게 해가지고 지옥 중생을 업해고자 하는 것이 지장보살의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장경이 이제 우리가 독송을 해서 많이 압니다. 지장경에 보면은 이익 존망품,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신앙을 잘하고 지장보살을 모시고 지장경에 따라서 우리가 공덕을 짓고 제를 올리고 좋은 일을 하면은 산자와 죽은 자가 다 이익을 얻는다. 이 얘기인데 조금 원문을 지장 보는 게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가 죽은 뒤 77일 내에 선근공덕 지어주면 선도에 태어난다. 이건 지장보살은 유명세계의 주보살이기 때문에 일단 영가에 대한 걸 주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인명종시 죽을 때부터 이제 7일 해서 49일 동안 77일 동안에 선근공덕을 지어주면은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지장보살이 그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인명종시부터 49제 죽음신이 끝날 때까지 그런 선근공덕을 지어주는데 선도에 태어나게 된다. 그래가지고 본원경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대변장자가 지장보살에게 묻기를, 한 장자가 지장보살에게 묻기를, 대사이시여 지장보살이시여 이 남연부제 남선부주의 연부제 중생이 명을 마친 뒤에 대소가의 권석들이 공덕을 닦거나 내지 죄를 베풀어 선근공덕을 지으면 죽은 사람이 큰 이익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라고 물으니 지장보살이 답해서 말씀하시기를 공덕을 닦아주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영가한테 돌아가고 7분의 6은 공덕을 베풀어주는 산자한테 돌아간다. 우리가 제를 모실 때는 돌아가신 영가를 위해서 제를 올리는데 왜 영가한테는 7에서 하나만 돌아가고 7에서 6은 산자한테 공덕이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영가를 위해서 49제를 지내주고 공덕을 베풀어주고 좋은 성근공덕을 쌓아주면 영가가 좋은데 가면은 집안이 편해네요, 산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를 왜 올리느냐에 대해서 답은 우리의 산자들이 우한 질고 없이 편하고 순조로운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다. 여러 가지 괴로움에 사는 방법은 업보다 업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상님들이 자기 식구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좋은데 못 가면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우란분절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받으면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가족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하소연이 산 사람한테는 우한으로 변해요. 근심 걱정과 병고액난으로 변합니다. 하소연이. 그렇기 때문에 꿈이 안 좋게 나타나면은 제공덕을 드려주는 것이 제일 선공덕 쌓는데 첫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를 올려드리면 영가한테 7분의 1만 가고 산 사람한테 7분의 6이 간다는 건 결국은 제공덕을 잘 올려드리면 좋은데 영가가 가심으로써 산자가 사시는데 우한 질고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지어준 공덕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혈육 권속들이 그를 위해 복을 지어 고통에서 구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다가 49일이 지내 이제 내가 사람이 죽으면 고통 좋은 데 가기가 업장이 두꺼워서 되게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내 공덕을 자손들이 풀어주면 좋겠는데 49일이 지내도록 선근공덕을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공덕을 쌓지 않고 선공덕을 하고 죄를 모셔주지 않으면은 중개인이라면은 그 보를 다 받게 돼서 1000만년이 지나도 해탈할 날이 없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죽으면 금방 49일 내에 의지간히 공덕을 쌓는 사람들은 좋은 데 가지만 못 가는 사람들은 300년도 가고 400년도 간다는 것이 심령과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만품에는 제공덕을 쌓으면 죽은 자, 영가와 산자가 다 이익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제 우리 절에서도 그렇고 부산에 가서 이제 큰절에 가서 백중 삼재하고 그 제마다 할 때 법문할 때 담장박경이라고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오늘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뜻이 약간 다른 번역들이 있는데 우선 그때 소개한 내용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담장박경 아주 초기불전 유명한 경전입니다. 죽은 이들은 거리에 담장 밖에 서 있거나 윗집에 찾아와서 문기둥에 서 있네. 이 말은 영가들이 빨리 49일 동안 천도가 되지 않고 좋은 극락세계에 가지 않고 그러면은 그 윗집에 사는 집에 찾아와서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담장 밖에 문 밖에서 서성거리거나 들어와서도 문기둥에 서 있네. 산자들은 와 있는지 모르죠. 이게 구천을 헤매는 영가들이 이렇게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윗집에 자기가 살던 집에 찾아온다는 게 좋은데 못 가면. 사람들은 많은 음식을 차려 놓았으나 그들의 과거의 지은 업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네, 기억하지 못하네. 그러니까 영가들은 과거에 지은 업이 많아서 아무도 영가를 산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네. 죽었으니까 형체가 없으니까 운지 간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네. 죽은 이들을 애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철에 정갈하고 마시는 음식으로 이렇게 헌공해야 하네. 제를 올려서 선근 공덕을 쌓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공덕이 죽은 이들에게 돌아가기를
죽은 이들이 행복하기를 재공덕을 드려줄 때는 이 공덕이 재 올려주는 공덕이 죽은 이들에게 전부 돌아가기를, 죽은 이들이 좋은 곳에 가서 행복하기를 염원하고 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 모여 풍요로운 음식을 헌공한 후손들에게 모여든 죽은 이들은 참으로 감사해야 하네. 후손들 때문에 이런 것을 얻었으니 그들이 오래 살기를. 그러니까 이제 제산자들이, 제자들이, 가족들이 제를 올려 주려면은 영가들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후손들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 공덕을 얻었으니 후손들이 우한 없고 오래 살고 짧게 살지 말고 행복하기를 음덕을 베풀어야 한다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음덕을 베푸르지 않고 제도 안 지내주고 그러면은 나를 좋은 데 보내달라고 거꾸로 매달려서 고생하는 걸 하소연 하면은 그것이 산자한테는 우환지로 금방 변한다. 그래서 집안에 되는 일이 없고 산 넘어 산이고 근심 걱정이 많고 우환질고가 많으면 그리고 꿈에도 나타나요. 조상님들의 음덕이 부족하거나 좋은 데 못 간 조상들이 몇 명씩 계시구나 하는 걸 애달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공덕을 쌓고 재공덕을 드려줘야 된다는 것이 지정경의 말씀이고 담장밖의 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헌공했으니 그들에게 반드시 과보가 있으리. 영가들이 우리한테 재공덕을 헌공, 공양에 재공덕 공양을 받들어 헌공했으니 그들에게 반드시 과보가 있으라. 우환질고가 없으라고 음덕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재공덕을 드려주면. 죽은 이들이 사는 곳에는 농사도 농사지을 소도 장사도 장사할 돈도 없다네. 그들은 오직 우리가 주는 것만으로 살아가네. 마치 물이 언덕에서 골짜기로 흘러가듯이 죽은 이들은 여기서 받은 것만으로 살아가네. 그는 영가는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었고 나를 위해 일하네. 영가들은 우리가 다 부모님들이 고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길러줬고 재산을 물려줬고 상속해줬잖아요. 나를 위해서 일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네. 그러니 저는 영가를 위해 돌아가신 부모 형제를 위해서 마지막 산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효도 중에 효도가 죄를 베풀어 주는 것이다. 마지막 기회다. 영가를 좋은 곳에 부모를 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49일 동안 천도 죄를 올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 그게 마지막 기회의 효의 기회다, 효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영가는 나의 가족이고 동료이고 친구였네. 과거에 죽은 이가 우리에게 했던 공덕을 회상하며 죽은 이들 위해 헌공을 해야 하네. 과거에 키워진 공덕, 또 그들이 상속을 해준 공덕, 부모가 어렵게 말해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 공덕을 생각하면서 재에 헌공을 해야 된다네. 후손들이 울고 슬퍼하며 통곡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여기 서 있는 죽은 이들에게 아무 이득이 없네. 후손들이 사람이 가면 유난히 울고 슬퍼하는 분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불효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영가 장식장에 가서 연부를 시달리며 하다 보면요, 유난히 울고 슬퍼하는 분들이 재공덕은 또 빠져요. 안 대해주려고 그래요. 그거 참 이상하지. 그것도 자기 업이라. 그러니까 너무 울고 슬퍼하지 마라. 중국의 인광 큰 스님은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딴 데 가서 혼자 울전정 영가 영정사진 앞에서 영가 앞에서 울지 마라. 시체를 마음대로 시신을 맞고 유만지고 저리지 만지 마라 그러잖아요. 두 가지 아주 강조하죠. 그래서 영정사진 장례식 할 때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시고 연불해주고 그러지. 유난히 그렇게 슬퍼하는 분들이 진적 지어질 공덕은 안 하더라는 말씀을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고, 화합승가에 행한 그들의 보시는 오랫동안 이익이 되고 반드시 좋은 과보를 받네. 이렇게 후손들이 해야 할 의무인 죽은 이들을 위한
훌륭한 헌공을 하였으니 비구들은 힘을 얻었고 후손들에게는 적지 않은 공덕이 생겨났느니라. 그리고 제의 공덕은 음식 공양도 공양이지만 법 공양이에요. 진리의 공양. 영가한테 법문을 해줘서 깨달아서 좋은 곳에 가도록 천도하는 것이 제공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람분절을 맞이해서 당신의 원찰에 가까운 절에 가셔서 백중기도 같은 걸 빠지지 마시고 입제하셔서 49일 동안 큰 공덕이 되도록 정진하여 주시기를 앙축 바랍니다. 오늘도 제 강의의 신행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7000번을 눌러서 신행생활에 힘을 보태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